오늘은 그 주일 성수의 기준과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들어있잖아요. 이 명령을 또 어기는 사람에게는 또 돌로 쳐 죽이는 매우 엄격한 벌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의 정신을 주일에도 그대로 적용해요. 또 주일은 안식일이 변경되어진 것으로 또 여기기 때문에, 또 구약에서는 주일을 여호와의 날로 명명하잖아요. 근데 이 날은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어느 날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또 여호와의 성일 이렇게 불렀고, 근데 신약에서는 그날, 뭐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 아주 다양하게 불렀어요. 지금 주일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정하신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또 주님을 위해 사는 날이란 뜻으로 또 사용합니다. 여러분, 주일의 기원이 되는 이 안식일은 두 가지 배경을 갖고 있어요. 창조 규범과 구원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며 또 안식을 하셨던 날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창조의 규범에 따라서 일곱 번째 날에 휴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면서 또 그들이 휴식을 통해 이 피로를 회복하게 하도록 또 배려한 날임을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창조 기록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휴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안식하는 모범을 또 보이심으로써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또 무언중에 교훈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 사실을 또 재확인하셨고, 또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후 또 구원받은 기념일을 감사함으로 지켰던 날입니다. 그 안식일에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처럼 여호와의 절긴 성일을 모여서 감사의 즐거운 또 찬송을 불렀어요. 그게 레위기 23장 3절 있잖아요.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민임을 구분해 그 표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였음을 또 나타내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맡게 될 영원한 안식을 또 바라보게 하는 어떤 의미를 갖기도 해요.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이 회복될 것을 또 예언했습니다. 우리 에스겔 46장 3절,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자격으로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규범과 이 구원 기념이라는 이 안식일의 배경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져요. 또 이런 안식일의 전통은 신약 시대까지 이어졌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율법주의적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 정신보다는 형식에 치우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율법주의적 전통에 맞서서 안식일의 주인은 율법적 형식이 아니라 사람임을 또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있잖아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전통과 정신이 부닥쳐 계속 싸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싸웠던 거는 율법의 전통과 정신이 부닥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또 병자를 침대로 옮기는 걸 또 허용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또 밀 이삭 잘라먹는 걸 용납하셨어요. 또 알맞는 거리 이동도 하시고 또 진정한 의미에 또 안식일을 지키도록 또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 성수에 관해 해석이 달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뭐 때로는 이 상반된 견해로 혼란스러움도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혼동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이 안식일이나 주일 같은 걸 쳐보면 다양하게 언급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충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의견 상충.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것은 오랜 교회 전통이며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신조를 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더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신조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소여리 문답, 또 벨직 신앙고백, 도르토 신경,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거기서 찾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개혁신앙 이 표지 문서들이 주일 성수에 관해서 어떤 지침을 주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바른 가르침이에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건데 여기 7항과 8항은 주일과 주일 성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적극적이고 또 도덕적인 명령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로 하여금 7일 중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8절, 10절, 11절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또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창세 이후 그리스도 부활까지는 7일 중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수님 부활까지는. 근데 그게 이제 그 바뀌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이제 부활 이후부터 7일 중 첫날로 바뀌었어요. 우리 신약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고린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바뀌었어요.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이고 또 부활 이후부터는 이제 주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여러분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 주일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속죄와 구원을 가능케 할 이 부활이 있던 날이기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의미를 잘 살려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 떡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잖아요. 13장 14절. 그들은 버가에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주일은 쉰다는 안식의 의미보다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와 주님께 봉사한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이 소극적인 자세보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일을 한다는 적극적 자세를 갖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셨던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았던 사람이 자신의 지음받은 이 본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첫 일을 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한동안 할례와 세례가 동시에 행해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안식일과 주일도 동시에 지켜졌어요. 한꺼번에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점차 안식 후 첫날로, 그러니까 주일로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이런 관례는
유대 지역 밖으로까지 계속 확산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도 매 주일 첫날에 모일 것을 명령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잖아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세기의 우리 지도자 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이 사람은 신약교회는 이미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생활한다 라고 아주 말한 걸 보면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초대교회의 보편적 현상이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들은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4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주일을 지킬 것을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일곱째 날에 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친히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또 주일을 지킬 것을 말없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주일을 지켜오는 것은 매우 합당합니다. 이 정신은 또 우리에게 계승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고 또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일을 미리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제상일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들을 또 일체 중단하고 안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이 공예배와 이 사적 예배를 위해 또는 부득이한 어떤 뭐 책임과 자비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러분, 신약 시대의 주일은 구약 시대의 안식일의 후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날이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또 사도 시대에는 이날이 또 예배의 날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사도 후 시대의 교부들도 이날을 예배일로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 성수의 어떤 중요성을 말하려면은 예배의 중요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또 안식의 의미도 또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적 예배를 위해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또 주일을 또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중요성은 또 안식의 의미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모든 걱정과 뭐 불안, 수고에서 해방돼 편히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삶의 무거운 짐에서 놓여 안식할 수 있을까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또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확신하게 되면 마음이 또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안식과 즐거움을 앞당겨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통해 받는 복은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는 중에 예배와 말씀을 통해 또 영적 안식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안식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란 주의 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주일이라는 명칭을 보아서 주일 성수의 또 중요함을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이 말은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한 말씀에서도 비록됐어요.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잖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또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주의 날, 이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에요. 이 주일이란 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 날은 사도 시대부터 예배일로 정해진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중요한 사건을 기억해 하는 날이에요. 또 신약의 주일은 인간을 구원하시며 또 만유를 회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또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 주 5일 근무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요새는 덜 하지만 초기에 이 주일 예배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한동안 화두가 됐었습니다. 뭐 어떤 교회들은 사람들의 요구 형편에 따라 예배를 뭐 주일 대신에 뭐 금요일이나 뭐 토요일로 바꾸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예배를 사람들이 자기들 형편에 따라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날의 중요한 의미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중 어느 날을 우리의 임의로 정해놓고 그 날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인 이 주일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여부는 뭐 사람의 감시나 판단보다는 성도 자신의 양심의 문제이며 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는 신자는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 여행하게 되는 경우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주일 성수에 지장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육신적 편의를 도모한다면 영적 문제에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수익을 위한 어떤 매매는 금지된 상황이지만 또 선한 목적으로 어떤 이날의 음식을 살 수는 있어요. 주의할 것은 이 선한 목적을 남용할 때 그것은 거짓된 핑계가 될 수 있어요. 또 주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고 우리 사도행전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예배와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에만 그날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의 보편성으로 봐 이 주일 성수의 또 중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만물과 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날 친히 안식하시면서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창조하시느라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하신 일을 마치신 것과 또 지으신 것을 보시고 만족하며 즐거워하신 겁니다. 이날도 지으신 만물을 보존하신 일을 계속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이 안식일의 날로 정하시고 또 친히 안식하심으로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쉬는 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참 안식을 얻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안식일의 제정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7일 중 하루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아 안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세속적인 일을 쉬고 3일째 하나님께 생명과 안식을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일로 거룩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턴 그 대요리 문답 115문에서 그 제4계명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정하신 날, 곧 7일 가운데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그날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7일이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매주 첫째 날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또 불려지고 있고.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할까요? 주일 성수하려면 통상적으로 제약된 일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직장일이나 오락을 행치 않아야 됩니다. 뭐 부득이한 일과 또 궁유를 베풀할 일이 아니면 온종일 거룩하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뭐 공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선 미리미리 또 세속적인 일들을 정리하고 처리함으로 그날에 자유롭고 여유가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민스턴 소요리 문답은 학생용이 있잖아요. 웨스민스턴 대요리 문답은 어른용이고. 근데 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 대요리 문답에 어른들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그들 자신도 주의를 성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책임 아래 있는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이에요. 뭐 고용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의 주일 성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4계명이 금하고 있는 죄들은 뭘까요? 지켜야 할 의무를 안 지키는 것과 또 의무를 불성실하게 지키는 것과 또 의무의 실증을 내는 것과 또 게으름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과 또 제약된 일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세속적인 일과 오락에 대해 필요 없는 생각과 말과 일입니다. 이 제4계명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덧붙여진 이유는 뭘까요? 그것의 형평성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일 가운데 6일을 허락하시어 자신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나머지 하루만을 그 자신을 위해 남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날에 대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주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성수할 때 복이 되도록 정하신 겁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4계명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어요. 왜 기억하라는 말이 첫머리에 나왔을까요? 이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 거는 기억할 때 큰 혜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함으로 그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날을 잘 지킴으로 나머지 모든 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인 이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혜택을 감사함으로 계속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날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에 대해서 이 본성의 빛이 힘이 하기 때문에 잊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해도 되는 일에 대해 주일에는 우리의 자유가 제한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7일 가운데 하루이고 또 많은 세속 일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 마음을 자주 빼앗아 주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것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의 자기의 수단을 통해 주일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날에 대한 기억조차 지워버려요. 온갖 불신앙과 불경건을 심으려고 노력을 또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또 웨스민스턴 소요리 문답도 제57문에서 제4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그 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이 정하신 때를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 그 말은 7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으로 지키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 거룩하게 시음을 할 것이며 또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예배로 사용하고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령한 바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심 없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거나 뭐 제대로 일을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해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일로 그날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 제4계명이 지킬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위해 매주 6일을 허락하신 것과 7일을 특별히 자신의 날로 주장하시고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또 안식일을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답에서 이 제4계명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또 가르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 제4계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길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인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시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러므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개혁교회 신조들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교회 신조들이 가르치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의 근거에 주일 성수 지침들을 요약해 보면은 주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주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뭘까 보면은 주일은 예배일로 구별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의 모든 시간은 예배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교회 공동 예배를 위해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잘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끼고 뭐 주말 여행을 간다든지 학교나 회사 어떤 행사에 참여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주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하는 거예요. 또 안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주일에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쉼을 또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앞당겨 맛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와 성경부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또 말씀 봉사를 위한 교육과 또 예배 봉사를 위한 일들과 또 섬긴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뭐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행하는 일 외에는 일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힘과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며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데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세속적인 일을 쉬고 자기 수하 있는 자들, 뭐 자녀들이나 뭐 고용원들, 뭐 직장의 부하들이겠죠. 그들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려면 주일에는 영리적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에 태만하거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 뭐 주일 성수 의무에 대한 실증을 내는 것,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오락을 즐기는 데 있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주일 성수를 위해 주의하고 또 예배할 일들을 알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지는 맹신을 불러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과 주일을 주신 목적을 이해해야 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지하면 주일 성수하기도 어렵습니다. 맹목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복되고 즐거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또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까? 또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뭐 여행하는 경우 이 주일 성수에 지장받지 않도록 각들이 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주일 성수에 지장을 받게 될 약속을 하지 마세요. 집안의 중요 행사가 주일에 있을 때는 미리 다른 날로 사용하세요. 또 주일 성수를 위해 마음과 몸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에 신경 써야 할 일이 없도록 미리 일 처리를 잘해서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 졸지 않게 또 토요일에는 충분히 주무시고 주말에 너무 많은 일을 해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또 주일 예배를 잘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할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안식일 지키는 일을 지나치게 소홀히 했습니다. 거의 안 지켰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목록으로 작성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이 안식일 성수 규례를 만들어 시켰어요. 그건 안식일 성수에서 좌로나 우로를 치우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신 본뜻을 알고 이 안식일을 잘 지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남을 또 정죄하는 일도 행했어요. 지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때는 엄청 잘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일 성수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구약의 안식일 율법에 다시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속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지킬 수도 없는 이 애매한 안식 주일 준수의 규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의 바른 정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진정한 의미는 결코 우리를 구약의 안식일 율법에 다시 얽매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속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되고 즐거운 날로 안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구별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또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로 이 날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